흔히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수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수학에서 2분의 1, 3분의 2 그 분수를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하죠. 이 분수에 맞게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사전적 정의는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 혹은 사람으로서 일정하게 이룰 수 있는 한계,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분수는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와 한도가 있으니 그 안에서 그에 맞게 살라,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신용카드 있으시죠? 신용카드 갖고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초과하면 한도 초과라고 해서 신용카드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가 감당해낼 수 있는 용량 이상 과부하가 걸리면 반드시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분수를 모르면 망신을 당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비염 주사 잘 놓는 병원을 얘기했더니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그 병원 어디예요? 이름과 연락처를 가르쳐달라는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3년 2개월 동안 설교하면서 그렇게 열화와 같은 반응을 보였던 건 처음이에요. 지난번 탈모약보다도 더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왜 걱정이 되냐면 안양 시내에 있는 우리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최 목사가 분수도 모르고 자꾸 이 병원 저 병원 가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혹시 비난하시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분수를 모르고 까불었던 영적 존재가 사탄이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원래는 하나님이 당신을 수종하도록 지은 천사 가운데 한 천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게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영적 존재, 분수를 모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존재가 사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수를 모르는 사탄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북한의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백두, 하얀 머리라고 하는 뜻의 산에 신눈이 첫 내리던 그날 백마를 타고 산에 오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느라면 아마도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켜서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전략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 인간을 신처럼 보이게 해서 절대 충성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우상화 전략이죠.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만 백마를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제 군주들도 백마를 좋아했는데, 예를 들자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 왕 시로히토 역시 눈보라라는 뜻의 후붓기라는 이름의 백마를 탔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이 파시즘 전제 군주였던 이 무솔리니 역시 백마를 탔습니다. 백마를 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 제스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우상화하려는 모든 인간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한도 내에서만 누릴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상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왕은 노새를 탑니다. 노새가 나귀보다 훨씬 더 몸집도 큽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은 노새를 탑니다. 평민들이 나귀를 타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왕초보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이랍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취해야 될 권한과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겸손함을 보여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타락은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따라온 것은 심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성경이 고발하는 인간이 바로 이런 것이고 성경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좀 고쳐 말하자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때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세례 요한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어떻게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았을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그는 살았을까요? 첫 번째, 우리의 말씀 29절, 오늘 말씀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한 번 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기쁨으로 충만하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약을 먹어서 행복해 살아가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약을 먹으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쁨을 추구하되 어떤 기쁨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기쁨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도 기쁨입니다. 건강한 것도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작은 기쁨이 또 있죠. 요즘처럼 아주 청명한 가을 날씨에, 선선한 날씨에 사랑하는 사람과 또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산책도 한다는 것은 참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제가 월요일 날 저 양평에 서울이 숲이라고 하는 곳에 제 아내와 단둘이 다녀왔습니다. 왜 서울이 숲에 갔냐면 그 서울이 숲을 방탄소년이 다녀왔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거기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봤더니 정말 방탄소년이 다녀왔던 그 기념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벤치가 방탄소년이 앉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그 벤치에 앉아서 방탄소년인 것처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사진 찍고 그랬습니다. 거긴 자작나무 숲도 있어가지고 오후의 햇빛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90분에 걸쳐서 그렇게 숲을 산책한 다음에 근사한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습니다. 돈 별로 들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기쁨,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작지만 확실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기쁨이 뭐예요? 이러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 2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친구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서 신랑의 친구는 히브리어로 쇼슈비인이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쉽게 번역하면 베프예요. 베프라고 들어보셨어요? 젊은 분들은 아세요. 베스트 프렌드, 제일 친한 친구, 그거를 베프라고 요즘 애들은 해요. 요즘 젊은 애들이 하도 이 약자를 많이 쓰니까 무슨 말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최고의 친구, 가장 신뢰할 만한 친구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신랑이 등장하고 신부가 등장하고 신랑의 친구가 등장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결혼 문화는 이렇습니다. 자,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하고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랑은 가장 자신의 베프,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 절친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서로 연락하는 일도 맡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식 초청장, 청첩장을 보내는 것도 이 절친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결혼식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자, 결혼식 당일날, 그것도 밤에,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는 밤에 저물 무렵에 이제 결혼식이 치러지고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 신랑이 늦게 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결혼식 날 밤 신랑이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올 때까지 그 신부를 잘 지켜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마 그 당시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보쌈 하는 게 있었나 봐요. 보쌈. 신부를 좋아했던 어떤 사람이 앙심을 품고 신부를 납치해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부를 잘 지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도 역시 베프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신랑의 친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결혼식 준비를 다 해줍니다. 결혼식 잘 이제 치르는가, 그 모든 것을 다 점검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 놓습니다. 신랑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신부를 잘 지켜줍니다. 이제나 저제나 학수고대하면서 신랑이 올 때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랑이 도착합니다. 신랑이 도착했다. 이 전갈이 들어오면, 신랑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신랑의 친구가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다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29절에 보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디서 기쁨을 누렸습니까? 어떤 기쁨으로 충만했습니까? 신랑이 기뻐하자 신랑이 잘 되는 기쁨으로 그는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잘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뻤던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은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런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엄마죠. 이미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여자가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네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세례 요한이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6개월 전에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잉태한 그 마리아를 보고, 그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엄마 뱃에서 뛰놀았대요. 세례 요한의 기쁨은 처음부터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례 요한의 기쁨,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할 때 그 이러한 기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었습니다. 아멘. 그게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선교단체 가운데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영어인데요, J-O-Y, 기쁨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J-O-Y라고 하는 선교단체 이름은 사실은 세 개의 영어 단어를 그 앞글자, 각 단어의 앞글자를 합한 것입니다. 자, 자막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첫째 J는 Jesus first, 예수님 제일 먼저. O는 others second, 당신이 둘째. 그 다음에 you third 하면 나는 마지막,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당신이 두 번째, 내가 세 번째. 그런 인생을 살 때 joy, 기쁨이 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정말로 성경적인 기쁨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이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데, 그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습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그것이 내 온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여러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예수님이 1순위가 되면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손해도 보고 핍박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그러면 하늘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팔복에 보면 마지막 복이 그것이 않습니까? 여러분, 팔복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손해보고 박해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팔복 가운데 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자기 부인, 자기 분수에 맞는 삶의 모습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의 좀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27절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세례라고 하는 말을 붙이니까 달건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인데 왜 세례라는 말을 붙였습니까? 그 요한의 사역이 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선포할 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는 강가에서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이 다 나왔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적인 스타였어요. 신앙적인 스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자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2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자신이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온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루어지신 일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시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괜한 경쟁의식, 시기 질투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의식입니까?
우리가 왜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하늘이 주시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괜히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먼저를 생각하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람들은 욕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려놓고 예수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온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28절에서 여러분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펜이 있으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아니요 밑줄 쳐보시고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국민적 스타로 떠오르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들이 많아지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3번 묻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 2번째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종말에 보내실 엘리야냐?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3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냐?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거침없이 또한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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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했었던 베드로는 3번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를 3번 부인했습니다. 어물쩍 슬그머니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네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를 떠받칠 때도 그는 은근슬쩍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선자가 아니다라고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이 자기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구가 아닌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은근슬쩍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뱀이 유혹을 했습니다. 네가 저 선악과를 다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 말에 넘어갑니다. 은근슬쩍 영광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자기 분수를 망각하고 그것이 죄를 불러들이고 결국 사망을 불러들이게 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한번 이 시간 말씀에 따라서 3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그 자리,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 3가지 질문에 내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해서 이유 같은 것을 이루었는데
내가 이 한 집 장만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자식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시대의 지성인 우리 이현웅 선생님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아주 참 제 마음에 새길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지성과 영성의 차이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성과 영성은 어떻게 다를까요? 지성과 경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입니다.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얻은 이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지성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이 깊어지면,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 내가 받은 것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받은 것밖에 없구나. 그러니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산문 시 한 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병든 남편을 향한 아내의 편지입니다. 제목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었습니다.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한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과 이쁜 그릇들, 그 수많은 예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었습니다.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했던 명품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좋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젠 알 것 같습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근심 또한,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나의 무지를, 나의 교만을, 나의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뿐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받은 것밖에 없구나 라고 할 때, 내 분수를 알 때, 나를 부인할 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할 때, 여러분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한 말을 들려드립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가톨릭에서는 해마다 6월 24일을 세례 요한 탄생 대축일로 기념한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을 기념하는 날을 6월 24일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1년 365일 가운데 가장 해가 긴 날을 우리는 하지라고 합니다. 그 하지는 양력으로 대개 6월 21일입니다. 6월 21일. 그러나 하지가 되면 그날은 가장 해가 길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점점 해는 짧아지기 마련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땅에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하였던, 아니 빛 대신 주님을 반사했던 세례 요한이 마치 하즈가 되면 점점 그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에서 하지와 관련하여 6월 24일을 그를 추모하는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갈수록, 참빛이신 주님을 알아갈수록 나의 모습은 짧아지고 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만 드러나고 계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 주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서야 하리라. 주님이 흥하는 것이 내가 흥하는 길임을 깨닫고, 주님이 흥하시기 위하여 나를 날마다 부인하며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 분수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고 크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부인하며 나의 분수에 맞게 살아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